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험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마시고 조금 같이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헤이! 주는 약한 자 돌보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뒤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나에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그 삶들이 기쁨으로써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선교주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영토의 약 80%가 카라쿰 사막으로 덮여 있고요. 48년 동안 불타오르고 있는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가스 크레이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민의 89%가 무슬림인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월드 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순위 2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3월 15년간 장기 집권해온 구르반굴리 메르디 무함메도프 대통령의 아들인 세르다르 메르디 무함메도프 내각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자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15년간 장기 집권을 해온 이 대통령은 철저한 야권과 언론 통제, 본인 우상화 정책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대통령이 국민들은 이제 굶주림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황금으로 본인의 반려견 동상을 세워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도 아시바가트에는 베르디 무함메도프 대통령이 말에 탄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을 세워서 대통령 자신을 우상화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이어온 이런 독재 정치의 모습이 아들 대통령의 정권에서는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네, 그다음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과 마을의 이웃들로부터 압력과 물리적 폭력을 쉽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감금, 폭언, 협박, 강제결혼, 강간 등에 취약하고 기독교인 가족과 남편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당하며 남성들은 직장, 취업, 사업 영역, 그다음 벌금 부과를 통한 경제적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권력 세습으로 이어진 이번 정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부정부패와 우상화가 사라질 수 있기를, 또 정부와 국민들이 우상이 아닌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현지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트루프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 세습 그런 인권을 하나님 주시고 부정부패와 우상화가 사라질 수 있기를 도와주셔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우상이 아닌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음은 후원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9월 초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제 그때 차량이 이제 많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현지 특성상 사고 후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차량이 수리되어서 위지족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인디오 마을에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저희처럼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총 3회에 걸쳐 연합 전도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전도 집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화면에 이제 띄어진 사진들은 9월에 진행된 야외 예배 사진입니다. 공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와 선물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두 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SA4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제 교인분들이 야외에서 저렇게 예배를 주일마다 이제 그 교회 터 위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 독감이 돌아서 선교사님과 이제 교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이제 김덕현 선교사님 위해서는 차량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성경 세미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에 있는 전도 집회를 잘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호세 목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의 예배를 사모하도록, 그 다음에 김혜련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건강과 또 특별히 이제 띠어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께 차량 문제가 해결되어 인디오 마을 성경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말에 진행되는 연합전도 집회가 잘 준비되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가 사명을 받아 요즘에 그 말씀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연합전도에서도 성도들이 더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김혜령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도님과 교인들이 독감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띠어의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이토록 하시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한 편지를 작성을 할 건데요.
그 예배 안내 풀친을 통해 보내드린 링크에서 선언 편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에도 안내를 드렸는데 아이폰에서는 바로 작성이 안 돼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시면 선언 편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선언 편지 페이지의 상단에 보면은 엄청 작은 글씨로 그 주소가 써 있거든요. 주소가 써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뭐 밑에 사진이 없는데 밑에 이렇게 떠요. 그럼 사파리로 열기가 있거든요. 그럼 사파리에서 그 페이지가 열리면서 작성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플러스 더하기 이제 그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 함께 그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행동하는 저희 청년함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날씨가 좀 춥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눈빛이 녹이시나요?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일상이요.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상보다 불안정하지만 늘 어떤 자극적인 날 혹은 뭔가 축제가 될 만한 그런 날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계속 강조해서 듣게 되냐면요. 일상의 가치, 뭔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란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축복이죠. 그죠? 일상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간절하게 일상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눈물을 멈추고 싶고 불안을 그치고 싶다라는 일상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도 있냐면요.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어떤 삶의 일상에 눌려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 눌려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배고픔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배고픔. 혹시 버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2018년도 작입니다. 버닝, 유아인, 스티브 연, 종서라는 분이 나온 영화인데요. 소설가를 꿈꾸지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 유통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종수, 유아인입니다. 종수가 있습니다. 이 종수가 우연히 그 어릴 적 동창이었던 해미를 만나게 됩니다. 해미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나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고양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 영화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리틀 헝거라는 단어, 또 하나가 그레이트 헝거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군요. 리틀 헝거 그리고 그레이트 헝거. 해미는 이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해미가 했던 얘기를 잠시 빌려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남자긴 하지만 최대한 여성의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너 그거 알아?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는 알아서 들으세요.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대. 굶주린 자, 영어로 헝거.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늘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가 나온대요. 리틀 헝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 먹는 문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레이트 헝거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나는 리틀 헝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레이트 헝거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나는 늘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그냥 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죠? 이런 거에 배고파하시는 분들은 리틀 헝거 쪽에 해당되실 거고,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배고픔이 있는 분들은 그레이트 헝거에 해당되실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부분 뭐 그레이트 헝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일상이라는 것에 눌려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레이트 헝거여도 리틀 헝거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레이트 헝거가 되고 싶지만 생존하기도 그냥 어떤 일상을 잘 유지하기도 힘든 사회적 위치에 있다면 더 그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 영화에서도요. 해미의 삶을 보면 분명히 어떤 사회적 위치를 보면 리틀 헝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급박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분은, 이 해미라는 사람은 극 중에서 삶의 의미에 굶주려서 살아갑니다. 그죠? 굶주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어쩔 수 없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일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일상이 있지만 계속해서 생각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일상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생각해 보거나 그 문제를 알아보거나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어떤 의미를 추구해가는 시간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조차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실제로는 그레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중요하고 왜 사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일상에 눌려서 마치 리틀 헝거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속에 결핍이라는 것이 계속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이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이 결핍이라는 것이 계속 느껴지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내면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저 한 구석에 이 질문이 있죠.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상에 눌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나의 배고픈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함,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결핍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본문에는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냥 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년 했던, 매해 했던, 매달 했던 일을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뭐 찾는다든지 뭔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해서 그의 일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일상을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해서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의 날을 지내고 있던 모세에게 뭔가 비범한 광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뭔가 그가 살고 있던 일상을 막아서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어떤 광경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일상 속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버닝 부시라고 하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 이거 되게 특이한 장면이죠.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 뭐예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되죠. 그게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비범하다,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에 타요, 안 타요?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 비범한 일이 그의 보통의 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뭔가 내 안에 삶의 의미, 교회에 오실 때마다 듣잖아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걸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니 목적이니 하나님이니 라는 어떤 영적인 추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관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매일 뭔가 영적인 거에 대한 추구, 하나님에 대한 추구,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어때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또 잘 안 되죠. 일상에 짓눌려서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great hunger, 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채우는 일을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삶의 이유와 목적이 궁금할까요? 그럴 리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그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련 없이 뭐는 있냐면 이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 다른 말로 어떤 영적인 추구, 또 다른 말로 어떤 신적인 존재와에 대한 추구,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세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추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그리고 감각적인 것, 딱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딱 감각적인 경험에 내가 붙들려서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뭔가 나는 일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잘 지내세요? 아니면 무난하게 잘 지냅니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대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무난하게 잘 지냅니다 라고 답변은 하지만 이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건데,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것 말고 더한 어떤 삶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 탁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그 어떤 결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일상을 잘 유지해내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게 하죠. 뭔가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삶의 더 큰 의미라는 것을 찾아가 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적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책의 구성 자체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베테랑인 삼촌 그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조카가 자기가 지금 이제 사람들하고 뭔가 논증을 하면서 세상에 왜 신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니까, 야야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은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눈앞에 있는 것들에 아예 시선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의 삶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믿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현실, 리얼 라이프가 뭔지는 또
묻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현실이지. 그래, 내가 오늘도 출근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무 일을 하는 것,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면 먹는 것, 버스 타고 가는 것, 운전하는 것, 이게 현실이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현실을 사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현실을 살다 보면 문제는 내가 굉장히 비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으로부터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모르게 나는 열심히 현실을 살지만 이게 현실인가 싶은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일상에 눈이 팔리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일상에 눈만 팔려 있으면 어떤 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도 묻지도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하지만 마음속에 결핍이 있지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3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이제 이 버닝 부시, 불타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본 거잖아요.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과 다른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죠? 그러자 3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불에 타야 되는데 왜 불에 타지 않는지 내가 돌이켜 가서 보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요, 우리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그 일상이라는 걸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가끔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여지는 게 있어요. 버닝 부시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라는 것과 다른 일, 그러니까 나에게 갑자기 어떤 버닝 부시와 같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나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많이 살아가냐면요, 그런 것들을 보지만 내 삶에 어떤 버닝 부시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디스미스 한다고 하죠. 디스미스가 뭐예요? 가볍게 그냥 처리하고 넘기는 걸 디스미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했다가도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버닝 부시라는 것을 탁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방식은 좀 다양해요.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어떤 버닝 부시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늘 나누던 대화들을 나누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궁금해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버닝 부시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 일을 저렇게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무언가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함대에 사실 이 버닝부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버닝부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버닝부시죠. 왜 버닝부시 같냐면, 우리 지금 이 20, 30대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또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안에서 인정받는 문제, 그리고 승진하는 문제, 어떤 나의 가치를 올려서 뭔가 그 연봉이라는 것을 올려가는 이런 문제가 진짜 늘 1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나의 어떤 직장의 일도,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도 잠시 2번으로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2번으로 3번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1번에 하나님의 일을 두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승진할 일이 있고 중요한 그런 일이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나한테 너무 중요해.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뭐예요? 현실에 있어서 없는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버닝부시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하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조금 열심 낸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조금 열심 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임원을 할 수 있나요? 목자를 할 수 있나요? 조금 열심을 내서요? 힘든 일이에요. 열심 조금 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이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아요 라고 할 때 뭔가 목자의 자리에 선다든지 뭔가 섬김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보통 뭐래요? 나도 힘든데. 그죠? 나도 힘들고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지. 내가 누구를 좀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버닝부시라고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쓸 수 있을까? 그죠? 버닝부신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이라는 버닝부시를 주시기도 하죠. 뭐예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 모세의 일상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가로막아지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갑자기 일상에서 나로 하여금 일상이 때로는 깨어지는, 혹은 일상으로부터 잠시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내 삶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올라오게 하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겪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버닝부시라는 겁니다. 그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다시 삶을 고민하게 하는 나의 버닝부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요, 분명히 그런 이 버닝부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간 건 뭐냐면요. 아, 재수 없어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아, 너무 힘들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계속 가고 있다면요. 그 생각을 좀 멈추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버닝 부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버닝 부시 뭐예요?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현실은 이러해야 되는데, 관계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지? 라는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다른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모두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은요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현실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죠?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때가요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돌이켜서 와요. 돌이켜서 와요.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는 모세였다면 이 떨기나무 보고도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멀리서 보고 우 그죠? 뭐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그냥 우 오늘 뭐 하나 신기한 거 봤다 하고 이제 뭐예요? 또 가자 하고 이제 그죠? 양떼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뭘 생각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또 얘네들 또 먹여야지. 아니 집까지 돌아가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아유 딴 거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어쩌면 우리라면 그냥 갔다니까요 또. 그죠? 근데 모세가 한 건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돌이켜 갑니다. 돌이켜 가서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라고요. 그때 보세요. 이 모세가 돌이켜 가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늘 하던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현실이라는 박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지 저거지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가 보는 겁니다. 돌이켜서 가 보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렇죠? 모세가 돌이켜 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주세요. 떨기나무를 보고 돌이켜 오는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이때 콜링이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거죠.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요 우리가 뉴라인지크를 준비하면서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늘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동일해요. 뭐냐면 그냥 일상들을 살고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냥 일상을 살고 있어요. 모세처럼 그냥 양떼 이제 키우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모세 이야기를 사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40세까지 엄청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왕자였고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기도 많았던 것 같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40세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사실 이렇게 산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의 일상이라고 여기며 이 40년 가까이 그냥 살았어요, 사실. 근데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그의 반복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이긴 했지만, 이 일상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건 사실 실패의 자리였고요. 또 고립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실패하고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고립되어서 그냥 이렇게 모든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또한 어떤 자리였냐면요, 일상이었지만 굉장히 이 자기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나만 뭔가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면 나만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굉장히 뒤처져 있는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 그죠? 살아가는 일상. 나는 아무짝에도 별로 쓸모없다 라는 어떤 낮은 자존감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일상.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일상.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유지하고 있는 일상. 그리고 그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 자리였을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40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버닝부시, 이 타고 있지만 불타지 않는 이 떨기 나무를 보고 돌이켜 오는 그 모세를 보시고 그 모세를 불러주심으로써요, 그의 일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쓸모없었던, 고립되어 있던,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로부터, 그는 일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내가 일상을 보내고 있고, 물론 나의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 그럼요, 소중하죠. 하지만 그 일상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그 일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고 고립의 자리고 어떤 무가치한 자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어떤 great hunger, 이 어떤 큰 배고픔 가운데 무언가를 그래도 갈구하고 갈망하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버닝부시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버닝부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이것이 현실이지, 이것이 삶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모순되는 방식과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또 덮어버리며 지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 다시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주어져요. 그의 삶의 길, 일상이 깨어지고 나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새로운 삶, 그죠? 엄청 다이나믹하죠. 그죠? 편안한 삶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모세가 살아야 되는 삶을 이제 모세는 진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삶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미리 던져두면요, 이렇게 버닝부시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민해 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도 우리인데 우리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어떤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그레이트 헝거들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삶이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무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이 그레이트 헝거, 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 막 엉뚱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뭐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돈, 그죠? 그 분도 그 마음에 뭐냐면요, 이 그레이트 헝거죠, 그죠? 그 헝거, 이 배고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명성도 얻었고, 사실은 돈도 벌었고, 그죠? 이 그 리틀 헝거로서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뭐 비난할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다 들으셨고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가 문제점인지.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예요? 이 그레이트 헝거잖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다 채워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사실 그 안에는 너무 큰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어디 그 사람뿐이겠어요? 주변에 그 동일한 배고픔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리고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번 이 뉴라인 지크를 통해서, 그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죠? 그들에게도 이 자리가 그 시간이 되는 거죠. 버닝 부시, 그죠? 뭔가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야? 그래서 삶의 버닝 부시처럼, 그죠? 그들의 삶의 일상에 다시 한번 일상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찾고 헤맸던 그 어떤 배고픔의 채워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그죠? 뭐 2주, 3주도 남긴 했었어요. 남긴 했는데 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야, 너는 왜 지내니? 왜 사니? 너는 어떤 마음을 요즘 지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도 이제 진솔한 대화잖아요, 사실은. 그죠? 늘 서로 나 이제 뭐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언제 결혼하려고 해? 나는 돈을 얼마 모았어. 이런 이제 리틀 헝거들이나 나눌 얘기들을 넘어서, 그죠? 넘어서 그레이트 헝거로서 어떤 이야기들도 여러분 안에 나눠지는 그런 유라인 지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실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버닝 부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버닝 부시가 필요한 나의 VIP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아보는, 그리고 담으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은혜로 느껴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고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요, 소망의 노래요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요, 소망의 노래요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나의 일상이라는 이름 가운데 내가 놓쳐버린 그 버닝 부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곳으로 이제 돌이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버닝 부시를 확인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참된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VIP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버닝 부시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숨뿐이었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버닝 부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름 가운데 무디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립이 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일상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영적인 하나님 무기력함과 무지함과 하나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여 돌이켜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버닝 부시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시간 가운데, 뜻밖의 장소 가운데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셨던 모세, 그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주여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참된 사명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버닝부시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는 말에 우리가 돌이켜 가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시간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오니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소명과 또 내 인생의 사명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VIP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에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지만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충족감, 만족감이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이 뉴라인 지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와 함께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감염이 되거나 확진이 된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울증이라든지 관계가 우려지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 세상은 돈을 준다든지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충정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영원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갖고 부탁한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 위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간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깨달음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방전된 우리의 휴대폰에 충전이 되듯 인생의 방전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의 충전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늘 에너지, 이런 주제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VIP 축제를 통해서 정말 주저앉은 우리가 하늘 에너지를 통하여 다시 충전하고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 어느 날 주님 찾아오셨네. 그분의 사랑, 날 향한 사랑, 내 입에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전부의 대상으로 보기로 했을 때 같은 사건을 말씀이 떠오르는 게 지금 근데 목장모하면 딱 끝이 A 27부 진출한자의 답인데 막 번거로 왔나 B 아니야 선택은 A.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날 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살게 하소서. 오늘은 성교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6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 인도 목장은 신압으로 목장입니다. 함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희재 목자단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뉴라인 지크. 이곳을 모르던 그들에게 이 세계를 전하고 용기 내어 초청하는 일. 드디어 초청자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풀친으로 보내드리는 초청자 확정 폼을 작성해 주시고 배포되는 영상 초대장으로 초청자에게 마음을 전해보아요. 23일 작가 초청 예배 당일 전대진 작가의 도서를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염두해 두세요. 30일 특별 예배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온라인 예배 송출이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취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지 받은 은혜와 찾아낸 보물들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신 이 청년함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VIP 축제 환영팀 모집 안내입니다. 귀한 영혼을 맞이하는 첫날 VIP 축제 10월 16일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VIP 축제에 환영팀을 모집합니다. 진심을 담아 이청답게 VIP를 맞이하는 일에 함께 해볼까요? Shall we? 모집은 필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보람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좋은 시간도 아니고 괜찮은 시간이 그 정도.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다 재미없을까?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확실해? 봄이 오면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수항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돼 있을 거라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뉴라인지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요. VIP를 모시고 오신 분들은 몇 시죠? 네, 2시에 옆에 있는 신관 3층 그레이스 홀로 VIP를 모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주에 안타깝게 모시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몇 시죠? 3시에 여기 오늘 그대로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VIP를 모셨으면 2시에 가시고 조금 일찍 오세요. 오셔서 등록도 해야 되고 선물도 받으셔야 되고 또 자리도 잡으셔야 되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걸 VIP를 모시고 오신다면 좀 일찍 오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아니신 분들은 3시에 이곳에 오시면 저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3주 동안 뉴라인지크가 진행되니까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뭔가 그 확정이 되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이라든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제 알려주시고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 거는 또 사정이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래도 온다고 대답을 들으셨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지내실 때에 버닝 부시,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걸 버닝 부시를 잘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